새벽을 도우시는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도 하시고 게으른 자를 들어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방황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일이 흔들리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불안한 그리고 초조한 세대에 살지만은 우리가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에 또 모든 것이 주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고 살기에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한잠을 자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일어나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는 날과 함께 점점 늙어가고 낡아지고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소생하면서 더 밝은 아침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일은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일이 많습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오래오래 참아주시고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건만 우리는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늘 외치면서도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늘 결심하면서도 진실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중에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선하게 쓰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서둘러 이루지 못하건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고 필요한 건강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의 은혜에 보답이 있는 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는 더 많은 사랑을 받기보다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위로받으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어찌하든지 남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필요하고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기를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언제나 있게 하시고 또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믿음을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셔서 지난날에 그릇되었던 모든 과거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고 새 마음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제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 전해질 때 이 말씀에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저 멀리 북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의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감화하셔서 크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들리고 주시고 각각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며 구원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그리고 귀한 재산도 다 바쳐서 수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그 모든 귀한 뜻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량없는 축복을 더하시옵소서. 주 앞에 헌신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 앞에 바치는 자에게 주께서 만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셔서 주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마시고 영육 간에 한량없는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을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을 세워주시사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오늘도 그 큰 은사를 도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총을 베푸시사 이 나라의 진리가 정착되게 하시고 모든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주 앞에 성실히 돌아오고 부지런하고 정직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 북녘 땅에 은총을 베푸시고 이 혹독한 추위에 굶고 추위에 떨고 죽어가는 많은 심령들을 구워보시고 그 어려운 도탄과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주님께서 자유의 날을 주시고 또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밝은 총명과 은혜 주시사 절대로 죄악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베푸시고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내 평생 가장 즐거운 날로 또 가장 복되었던 날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오늘 14절로부터 이어지기 때문에 다 보게 했습니다.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4절로부터 끝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의 연약한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 너희 거룩한 자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바다 가운데 길을 그 큰 물 가운데 첩경을 내 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내고 그들을 일시에 엎드러져 일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아갈 거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길을 내리니 장차 신들어 시랑 타조와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나 여호와 너 말은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습니다. 내 번제를 내 양으로 내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치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을 준비한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부족하게 아니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아니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아니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를 기억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제 일을 말하고 의를 나타내리라. 시조가 내 범죄하였고 내 죄사를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과 욕을 받으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고 또 그 위로는 단순한 정신적인 것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역사적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면서 저 미래를 바라보고 일어서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는 시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가 눈앞에 있는 바로 그때에 주신 메시지입니다. 이거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때의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거로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말하면 앞에 있는 큰 심판을 예언하면서
동시에 심판 뒤에 있을 구원까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리해 말하면 하나님의 초월적 능력과 그리고 내재적 속성을 우리가 함께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우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벌을 주시고, 그건 우리와 함께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이 끌려다니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은 막 고통을 당하시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든 악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의 실수나 이런 것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을, 이 실수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 앞에 가서 더 큰 일을 이루십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불의를 정당화해도 안 되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잘못하고 잘하고 하는 우리 자신의 상황과 현실에 묶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려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책을 아무리 많이 써도 모자랍니다. 그 내용 자체가 너무 깊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현실적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거기에 저 타당한 손해를 봅니다. 분명히 보고 때는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또 언제 다 지난 다음에 보면은 그렇게 되길 잘했어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만큼 성장하게 됐거든. 성숙하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숙하게 됐으니까 그동안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건 오늘의 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잘한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이거를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 진리를 여기에 귀착시켜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어요. 그 못된 사람이에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와 함께 한 분이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팔아서 그는 분명히 잘못했어요. 큰 죄를 지었고 그는 자기의 죄에 해당한 대로 그는 목매에 따라서 죽었어요. 비참하게 생을 끝냈어요. 자, 그는 우리가 내재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공로로 그 크신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 구원받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공로자입니까? 그건 아니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잘못된 거기에 매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생각하면서 개별적인 혹은 내재적인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를 스스로 정당화하려고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해주시는 말씀은 아주 그러한 중요한 교리적 내용을 담은 아주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바벨론 왕이 지금 쳐들어오겠다.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쳐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왔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다 물리쳐 줄 것이다. 그들은 그들대로 자기 일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적 역사요, 초월적 역사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함께 생각하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때에 우리도 같이 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배반당해서 괴로워할 때 우리도 같은 아픔을 느껴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갈 때는 우리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나 어려움, 그 손해, 그 많은 아픔의 흔적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창조하신 위대한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를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초월적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지금 잘못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어요. 많은 흔적이 있어요. 많은 아픔의 흔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제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나섭니다. 어떤 한 신문에 보니까 뭐 요새 골프가 아주 그런 붐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는 난 뭐 골프 칠 줄은 모릅니다만은 재미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요, 골프 치는 사람들이 잘 되기도 하지만 안 되기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잘 될 때는 뭐 그냥 잘 돼가지고 그렇게 아주 높은 성적을 나타내지만 늘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안 되고 자꾸 슬럼프에 빠진단 말입니다. 계속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떡하느냐? 이거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지금까지 자기가 뭐 상 받은 거, 뭐 잘한 거, 뭐 난 남보다 특별히 잘하는 기술이 있다, 뭐 비방이 있고 다 소용없네요. 다 확 치워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골프채 잡는 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대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ABC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가야 올라갈 수 있대요.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잘 된다고 해서 그걸 붙들고 오래 멍게작거리면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그냥 슬럼프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다 밀어붙이고 다 지워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대요. 대단히 중요한 아주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 그동안에 뭐 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많이 있었어요. 엎치락 뒤치락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잊어버려요. 다 싹 지워버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그랬어요. 이전 일을 기억지 말며. 그 뭐 좀 잘 됐다고 해서 그 잘 됐는데 그게 매달리거든요. 그걸 살려보려고. 그런 동안에 다 망치는 거예요. 또 잘 안 됐다고 해서 과거에 잘못된 그 아픔, 그 타성, 여기에 매여가지고 나에게 손해 입힌 사람을 미워합니다. 내가 계속 내 마음속에 그게 들끓고 있어요. 혹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데 대해서도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아이고 벌써 그랬는데 지나가는데 그걸 그런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기에 매여가지고 많은 정력을 소비하고 시간을 소비하고 그런 동안에 가장 비생산적이에요. 그러면 완전히 과거로 그냥 그 슬럼프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건 필요가 없어요. 잘했든 못했든 뭐 과거에 잘해서 큰 상을 받았다는 거 빨리 잊어버리고 또 어떤 데 실수해가지고 내가 하고 때 내가 실수하지 그거 다 잊어버려요. 그런 거 소용없어요.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쨌었는데 지나간 그 인생에서 뭐라노? 그건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깨달았으면 내 인간적인 생각 다 버리라.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전 일을 기억지 말라. 예전 일을 생각하지 마라. 왜?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 즉 창조적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것을 이해하고 그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를 내가 수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 보니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요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 선교나 혹은 루마니아나 헝가리나 이런 그 동구권 공산주의의 지배를 많이 받으면서 그동안 40년, 어떤 나라는 70년 많이 고생을 했죠. 그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뒤에 지금 공산주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마다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유세계는 그 교회가 점점 내려가는데 이 공산주의로서 한번 싹 밭을 갈아버린 그 옥토에는 지금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굉장하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걸 볼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자, 우리 보세요. 가까운 일본, 이 전쟁을 치르지 않았거든요. 본토에서 치른 일이 없잖아요. 결국은 지금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애쓰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도 1%밖에 안 돼요. 1%. 근데 중국은 벌써 10%가 넘어가요. 이걸 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 중국은 더구나 이 가속이 붙어서요. 우리가 하게 달렸겠지요. 그런 거로 복음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집니다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는 이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돼요. 과거에 잘한 거, 못한 거, 그런 일이 없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은 왜 있어야 했나? 왜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일으키게 누룩 내버려둬 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가? 이런 이야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지난 일은 기억지 말며 잊어버려야 돼.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걸 내가 수용해야 갔으니까요. 이걸 많이 깨끗하게 잊어버릴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여전합니다. 신앙생활에 향상이 없어요.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요. 항상 도라미 타버려.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를 할 것이다.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런 거로 너희도 함께 생각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나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을 향하여 권고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저들은 생각을 돌려요. 옛날로 돌아가요. 우상숭배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아파하시는 것이옵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의 죄악을 보시면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저 앞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25절 말씀이 여기에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한다.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참아줄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서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어요. 당신의 뜻을 이루어야 갔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사한다.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큰 역사를 위해서 그들을 도말하겠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18장 22절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죄악, 과거의 어떤 큰 죄악이 있더라도 기억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모독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큰 죄입니다. 그러나 더 큰 죄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많지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신앙인 것 같이 보이지만 더 위대한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염치가 없지만은.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탕자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는 것도 잘못했고 나가서 방탕한 것도 잘못했지만은 더 바보 같은 짓이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용서한다고 잔치 얻어먹는 아들, 그게 얼마나 바보입니까? 그래, 그 많은 죄를 짓고 돌아왔는데 돌아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환영하니까 또 그대로 떡 앉아가지고 얻어먹고 앉았어요. 형이 질투하는 것도 모르고. 이게 됩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이에요. 체면이 있지 사람이. 하나님도 얼굴이 있지 세상에 그렇게 멍청할 수 있어요? 바로 그 멍청함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생각하면 차라리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예? 차라리 아버지가 한대 뭐 몽둥이로 때리는 게 차라리 좋아요. 얻어맞는 게 더 훨씬 마음이 편하지. 자존심도 그렇고. 하지만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없거든요. 더 이상 아버지에게 실망을 드릴 수가 없거든요. 아버지가 기뻐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아버지에게 초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더라고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는 과거의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게로 돌아오라. 나는 너를 내 이름을 위하여 너를 사하리라. 할 때에 내가 글쎄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 죄는 제가 아는데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이것을 내가 수용하고 그리고 나 역시 내 과거를 기억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만 그것이 은혜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사람으로 돌아가서 마침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부끄러움을 다 딛고 씻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옵시다.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